설교 제목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묻었다. 속절없는 세월 탓해서 무얼 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뭔지 아십니까? 진성이라는 대중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묻혀 있다가 미스터 트롯 1에서 김호중이라는 가수가 이 노래를 불러서 히트를 시킨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라는 노래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간혹 잘 나가는 인생길에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내 인생길을 방해하기 위해서 태클을 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여기 태클이라는 말은 스포츠 용어죠. 제가 여러 글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태클이라는 말은 스포츠 전문 용어로 축구에서 상대편의 공을 기습적으로 빼앗는 행동을 말한다. 그 뜻은 빼앗다, 넘어지게 하다, 방해하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다, 실패하다. 다른 사람 실패하게 한다 이 말이죠. 실패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이 태클을 건다 그런 말은. 출애굽 운동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원하는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 운동에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출애굽 운동에 태클을 거는 사람들. 좀 제목이 안 좋아요. 원래 설교학을 배울 때 설교 제목은 긍정적으로 잡으라 그래요. 근데 조금 어필을 하기 위해서 출애굽 운동에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어요. 출애굽 운동은 무슨 운동이라고 하냐면 제사장 나라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또 출애굽 운동은 하나님 나라 운동. 출애굽 운동은 또 무슨 운동이다? 교회 운동이다 라고 지난 주간에 우리 그리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이 출애굽 여정의 운동은 곧 제사장 나라 운동이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며 교회 운동이다. 그 운동의 핵심 가치는 말씀과 기도와 영혼 구원에 있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운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공감하고 모두가 원하는 일이었다.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운동이 막상 진행이 되니까 뭐 하는 사람이 생겼다?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겹줄 신앙운동에 대해서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성경 읽자, 기도하자,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하자. 이 운동에 공감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없다. 그리고 세겹질 신앙운동은 신앙생활에 참으로 유익한 신앙운동이라는 것에 우리는 모두 이해를 하고 있다. 실제로 이렇게 하면 우리 신앙에 유익하다. 이건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합당한 이유와 핑계로 아직도 참여하지 않는 분이 있다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겹절 운동에 대해서 아주 불편해 하시는 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출애굽 운동에 반대하고 저항했던 세력들, 곧 출애굽 운동에 태클을 걸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누가 그랬느냐? 하는 거죠. 첫째는 애굽의 바로 왕을 비롯한 외부의 저항 세력들이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과 외부의 저항 세력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해요. 애굽의 바로 왕은 히브리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크게 강성하게 되자 걱정을 합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저들이 그 적국과 합세하여 우리나라를 치면 우리를 어떡하고 하고 걱정을 합니다. 전쟁은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나가겠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히브리 민족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 이집트라는 나라의 알턴입니다.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보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온갖 이유를 대며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제시하면 그때마다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하며 출애굽 운동을 방해합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서 초토화가 되고 애굽의 전 국민의 집에 첫 것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야 두 손 들어서 나가라고 합니다.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자 그냥 내보낼 수 없다고 생각한 애굽의 바로 왕은 특별히 훈련된 병사들을 동원해서 병거와 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합니다. 사력을 다해서 출애굽 운동에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허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오던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와 마병들은 홍해바다에 전원이 수장을 당했습니다. 전멸했습니다. 태클을 걸던 바로 왕은 역사의 무대에서 아웃당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태클을 심하게 걸면 운동장에서 아웃됩니다. 그는 운동장 관중석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운동장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바로 왕은 바로 그와 같이 아웃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운동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운동은 순탄하게 잘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첫째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 지파의 대표가 된 사람들 중에 직접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똑같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명분과 이유로 그 정탐한 가나안 땅을 악평하며 백성들을 선동해서 태클을 거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태클을 걸어요. 그래서 그 결과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그들의 선동에 동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모세와 같은 지파 소속이었던 고라와 당시 아주 영향력 있는 유명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출애굽 운동에 태클을 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태클을 겁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네 번째는 일생에 자기들이 처음 보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반복해서 거듭거듭 체험하면서도 태클을 거는 그 지도자들에게 미혹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이 방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성경에 보면 이 백성들의 원망이 불평이 10번이나 반복했다. 열심히 지원해주고 함께 해줘야 될 형님도 누나도 각 지파의 지도자들도 사역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세워놓았던 지도자들마저도 모세의 출애굽 운동에 태클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은 여러분은 태클을 걸지도 말고 태클에 걸리지도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사건을 다 다루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저는 이 많은 사건 중에서 고라와 그 일당의 행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서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고라는 제사장 나라 운동의 핵심이 되는 네이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맡은 직분은 성막 봉사하는 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입니다. 출애굽 운동의 핵심은 성막입니다. 그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이 고라입니다. 그 일을 총책이 맡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함께 합세하여 제사장직을 탐하며 뭘 어쨌다? 당을 지었다. 1절에 보면 나오죠. 1절에 레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누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렉의 아들 온이 뭘 짓고? 당을 짓고. 여러분, 당 짓는 것은 노마서에 보면 죄악이라 그랬어요. 죄악. 절대 당을 짓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고라와 이 당을 지은 이 일당들은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하여 태클을 걸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 편을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목회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파당지어서 함께하자 하면 길을 쓰고 불구덩이에서 속에서 뛰어나온 것처럼 그 자리를 피해라.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일을 행할 때는 그 자리에 앉아있지도 말고 그 자리에서 말도 섞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은혜 받고 복 받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받은 직분을 작은 일로 여기고 제사장직을 구했다.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같이 봅시다. 9절로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자기 일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 구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 내가 맡은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직분 잘 감당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도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절, 12절로 14절 이하에 보면 회개의 기회를 대적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2절, 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모세와 아론을 뭐 했다? 거스렸다. 이들이 하는 행위는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일이었고 7절에 보면 무슨 일이라 그랬어요? 분수에 지나친 일이다. 11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와 우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거기까지요. 결국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지만은 이 일은 누구를 거스리는 일이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이다. 30절 끝에 보면 이 일은 어떤 일이냐? 이 사람이 과연 누구를 멸시한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 일은 여호와를 멸시한 일이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의 상식에 딱 판단하기를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을 거스리고 분수에 지나쳐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했다면 그 다음 순서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은 무엇이 와야 맞습니까? 네?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크게 악을 행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행한 것은 고라와 그 일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일할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제 뭐 할까요? 심판이죠. 당연한 거지요. 심판이죠. 멸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일이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지도자를 거스리고 하나님을 멸시할 때에 이때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지도자인 모세는 여러분 한 사람만 그래도 잠이 안 오고 밥맛이 없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것도 유력한 사람 250명이 때를 지어서 지금 모세를 향해서 도전해 오는데 모세가 잠이 왔겠어요? 밥맛이 있었겠어요? 정신이 온전했겠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4절 봅시다. 4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가 그들의 말을 듣고 뭐 했다고요? 엎드렸어요. 15절에 보면 또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15절에. 자, 상반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그랬어요. 22절 봅시다. 22절에 보면 앞절에 뭐라고 했어요? 시작. 그 두 사람이 뭐하여 엎드려. 모세와 아론이다. 두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대요. 여러분 45절에도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자, 250명을 선동해서 당을 지어서 공격해 오는데 모세는 그때 하나님 앞에 뭐 했다? 엎드렸다. 왜 엎드렸어요? 기도했어요. 뭐 했다? 기도했다.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엎드리면 답이 나옵니다. 엎드리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데 그들은 기세등등하게 모세를 향하여 무자비하게 태클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따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들 곁에서 멀리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라와 그 일당들이 멀리 떨어지자 갑자기 땅이 입을 벌렸다 그랬어요.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생매장시켜 버렸습니다. 순간 250명이 흔적도 없이 땅에 묻혀버렸습니다. 꼴도 보기 싫다. 뿐만 아니라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불로 그들을 태워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클 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광경을 본 모습을 본 사람들 중에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이 250명이나 되는 그 유력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있느냐? 라고 그들을 동정하며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연병을 보냈어요. 연병이 말해서 14,000명이 연병에 죽어버렸어요. 무서운 일이지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에 이 일을 기록해놨고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절대로 하나님 나라 운동, 제사장 나라 운동, 교회 운동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에 뭐하지 마라. 태클 걸지 마라. 태클을 걸지 마라. 하지 마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태클 거는 사람들의 말에도 명분이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옳은 말입니다.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른 말입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으면 같이 망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으면 같이 죽습니다. 고라와 그 일당에게 동조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벌레가 생깁니다. 냄새가 납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부를 뿐입니다. 결국 출애굽 운동에 태클을 걸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을까요?
그들의 말과 행동에 중요한 것 하나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것 하나,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고라와 그 일당들의 말과 행동에 중요한 것 하나가 빠졌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빠졌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겸손함에서 나오는 순종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태클을 걸지 말고 순종하면 해결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변명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태클을 걸지 말고 순종하면 해결됩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같이 한번 화면 띄워줄래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뭐 한단 말이에요? 땅에서 복 준단 말이에요. 순종하면 복 받는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42장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야,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말씀이 좋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럼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므로 2023년, 아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태클을 걸지 말고 순종하면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홀이라도 우리가 어리석어서 부지중에라도 하나님의 나라 운동, 교회 운동에 태클을 거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앞장서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 교회 운동, 세계별 운동에 동역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